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또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혼을 통해서 인간은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런 의식으로서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매 순간 선택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분명하게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하루를 살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아침에 새벽에 5시에 내가 일어나야 될 거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거냐 선택을 해요. 그리고 오늘 11시 예배에 올 것인가 또 말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 매일 몇 초 몇 분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과 그 삶은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뭔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선택이 되어지는 거지, 뭔가가 없으면 선택이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영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영적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 안에 누가 영이 계신가?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이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네페시를 넣었어요. 그게 혼이에요. 혼. 인간은 짐승들도 그냥 혼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사람도 혼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짐승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루하루, 바로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짐승하고 다른 점은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얘기한다면,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바로 마귀의 영, 또 사람의 영, 이것을 보고 이 영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산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산 사람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그 모든 은혜가 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지을 때 뭘 갖다 쓰는 거죠? 그 물을 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 물고가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저수지에 물건을 갖다가 열지 않고 딱 닫아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면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누가 져줄 수가 없어요.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하는 것들도 전부 다 보면 이 혼이 구원을 받은 하나의 과정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혼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신이고 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행동, 의지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제 우리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생각의 구원입니다. 지입니다. 자, 오늘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봅시다. 13절에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뭐 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뭐 하고 산다고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예요. 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뭘 계속해서 받냐면 정보를 받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게끔 되어 있고, 정보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보를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보고 또 뭐 상식을 막 공부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뭘 가지려고 하죠? 정보.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리해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마귀가 등장합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죠?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 새로운 정보를 누구에게 건네주죠? 하와에게 건네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끊임없이 바라봤지만 유혹적으로, 매력적으로 그것을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하와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거짓 정보를 그에게 주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것을 사실적 정보로 받아들이고 그걸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눈이 하와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열렸다는 거죠. 거짓 정보군, 거짓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허위 사실을 줬더니 하와는 어떻게 받았죠? 정말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어떻게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먹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와가 지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귀란 놈은 어떤 놈이죠? 거짓 정보를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거짓 정보를 받은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서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넘겨준 것, 세상이 넘겨준 것, 사람들이 넘겨준 수많은 그 지식, 그 정보가 지금 어디에 있죠? 우리 속에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사실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듣는 사람은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자꾸 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하와에게 거짓, 허위를 전달해 주었어요. 근데 하와는 그것이 이거 허위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먹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속에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게 전부 다 뭔지? 사실일까? 진실일까? 라고 하는 걸 어때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 채 선택을 하고 문을 열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게 끊임없이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그 말을 전해서 속아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눌려요.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뭡니까?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뭐 해버려죠? 지배해버려요. 가스라이팅, 정신적으로 그를 지배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요즘에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TV를 보거나 또 라디오를 듣거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예. 보면 볼수록요, 빠져들어가요. 분별이 안 되거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된 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면 이게 사실이겠지, 옳은 거겠지, 판단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TV에 광고를 계속 내보내죠. 광고 처음 볼 때는 와, 저런 것도 있어? 그런데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어떻게 돼? 사고 싶다, 갖고 싶다 하는 순간에 어때요? 내 질리죠. 내 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홈쇼핑만 본다더라고요. 홈쇼핑만. 네. 저희는 그 마트를 가면 꼭 들리는 데가 공구파는데 그런 데 자동차 판매하는데 공구파는데 이런 데 가서 뭐 새로운 공구가 뭐가 있나 또 어떤 새로운 뭐 자동차에 관한 것이 뭐가 있나 이렇게 쑥 둘러보고 막 이제 돌아오거든요. 근데 우리 그 여자들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딸도 보면 그런 데는 아예 가지도 않더라고. 예, 아예 가지도 않아 그런데. 예,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뭔가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그래가지고 뭐가 되죠? 쇼핑 뭐가 돼요? 중독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전자제품에 중독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새로운 것이 나오면 무조건 새 것으로 전부 바꾸는 사람. 예,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사실을 체크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이 사람에게 뭐가 났어요? 생각이 났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보세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에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생각의 그 인생에서 방향이고 결정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의 생각에 누가요? 마귀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누가 역사했다고요? 마귀가.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자,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출처가 어디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도 우리에게 뭘 주시죠? 생각을 주시죠. 자,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기도 하지만 누구 주신다고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이 이렇게 마귀든지 하나님이든지 생각을 넣어주실 때 뭐가 나온다고요? 생각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방향이 결정되어지면 그 방향을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되죠?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많은 생각을 하죠. 뭔가 지금 결정해야 될 때가 왔어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생각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하죠? 누구한테 찾아가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라고 사람에게 의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동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무당에게 묻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실패를 했다.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를 했다.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죠? 불신이 생기죠. 내가 나의 생각을 믿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신이 생기니까.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말이 틀렸어요. 했더니 안 돼요. 그럼 그에 대해서 뭐가 생길까요? 불신이 생기죠. 그럼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들을까요? 듣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거나 사람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살아가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결정될 때 스스로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상담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힘이 가능하여되니라. 자, 나쁜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마음에서 뭐가 생깁니까? 욕망.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뭐가 생겼어요? 욕망이 생겨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쁜 생각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욕망이에요. 그리고 그 욕망이 막 이렇게 우리 속에서 막 어떻게 되냐면 불타오르게 되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가 사고 싶어. 사고 싶을 때 우리 속에서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끓죠. 뭔가 막 보통 평정심이 아닌 뭔가가 막 올라오지 않아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꽂혔어. 하나님 꽂혔어. 그러니까 막 사고 싶어. 안달이 났어. 올라와요. 그러다가 사버렸어. 그러고 나면요. 가라앉아요. 근데 어때요? 사고 나면 막 행복감이 넘쳐가지고 막 그래요. 그렇지도 않아요. 끝! 그리고 또 새로운 곳이 들어왔어. 그러면 새로운 욕망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서 또 막 올라오죠. 간절하게 막 올라와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물질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끌어서 거기에 막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하죠?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어지면 가치 없는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일이죠.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산을 다 받아요. 그때 그 속에는 욕망이 있었어요. 무슨 욕망이죠? 내가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욕망. 그런데 세상에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욕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뭐가 되게 만들어버리죠? 거지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속에 욕망이 일어나면 그 욕망을 너무 쉽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막 눈이 뒤집어지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빼앗겨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그냥 대박이 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데 어때요? 따라갑시다.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밖에 없다. 그걸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당하게 되어지고 빼앗기게 되어지고 가룟유다 결과를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들음으로 인해서, 봄으로 인해서 욕망이 일어나요. 근데 그 욕망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욕망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겠죠. 막 음욕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음욕을 향해서 막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막 사람 뭐 동성애 같은 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음욕이 일어나니까 막 그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네, 멈추지 않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안 되지 하고 그것을 막 억지로 감정을 막 억누리고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억지로 누리는 자들이 있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금욕주의라고. 막 불같이 일어나는 그 악함을 내가 어떻게 해요? 눌러.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올라오죠. 그러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언제 우리를 잘 이용을 하냐면 그래서 흥분시키는 거예요. 흥분이 딱 되어지면 지금까지 내가 막 누르고 억눌리고 참아왔던 것이 흥분이 딱 되는 순간에 봉인이 확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잘 봐보세요. 내가 막 흥분할 때 무슨 짓을 하는가? 화가 나면 흥분하면 무슨 짓을 해요? 옛날에 막 막말했던 것들이 막 어떻게 하죠? 예수 믿기 전에 막 그 더러워졌던 그 입술, 행동, 행함들이 막 다 터져 나와서 어떻게 해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내가 막 억눌려 왔어. 막 올라오는 것도 참고 참아내고 막 그러다가 뻥 터졌네, 대가리. 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막 이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막 죄책감이 막 우리 속에서 막 들어오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해도 막 교회를 다녀도 되는가? 막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요. 그래서 막 내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막 저주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교회 오면 티 내면 안 돼요. 티 안 내야 되죠. 그걸 보고 유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선자. 거의 대부분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질러버리든지 아니면 유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생각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생각이 들어오면 욕망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 욕망대로 갈 것인지 욕망을 억누르려서 막 유선자가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생각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죠? 처단할 수 있어야죠. 그 생각을 처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출 때에 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의 생각의 구원의 첫 번째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 욕망이 막 일어난 거예요.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해? 저 사람은 나를 받아줄 생각이 없고 나 혼자만 막 가슴이 예절해. 뭐라고 그래? 짝사랑. 무슨 병이 생겨? 그치. 그래서 병이 생겨. 여러분은 병이 생긴 것은 속에서 막 고민하고 혼자서 막 착해가지고 내 성격인 사람은 착해가지고 가서 고백을 못하니까 병이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막 또 부글부글 그래가지고 상사병이 걸리는 거지.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서 막 질러대. 그럼 누가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스토커 무서워요.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물어봐. 스토커 당해봤어요? 그때 그런 적이 없대. 여러분 스토커 당해본 적 있어요? 누가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요? 싫은데 무섭죠. 날 쳐다보는 사람이 계속 쫓아다닌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생긴 게 좋아요. 너무 이쁘게 생기고 너무 잘생기고 스토커가 잘생기네.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니까. 근데 적당하게 생기면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아멘 안 하시고. 네. 이게 감사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자,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첫 번째 아담처럼 그렇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죠. 마귀로부터 말을 들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이게 마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가 마귀. 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더미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시험하는 자, 하와를 시험하는 자가 누구에도 왔어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에게도 왔어요. 그리고 말을 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마귀가 말을 딱 던지자마자 말씀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강탈에 잘라버려요. 속에 욕망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마귀의 말, 세상의 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욕망을, 마귀의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단칼에 어떻게 해요? 잘라내는 거예요.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근데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서 들어오면 내 속에서 뭘 생긴다고요? 욕망을 만들어내서 돌을 떡떡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어떻게 해버리죠?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타락해버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동일하게 해요. 그런데 말씀을 가진 예수님은 단칼에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라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마귀가 말을 할 때 말씀을 검 가지고 말씀의 방패로 탁 쳐버리고 끝내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뭘 가졌다는 거예요? 뭘 가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씀 가진 자들은 마귀를 이길 수 있지만 말씀 가지지 않으면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가 이끄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말씀으로 마귀의 생각을 깨뜨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꿈을 꾸죠? 꿈을 막 꾸는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은 맨날 꿈꿔. 우리 사모님 보면 맨날 꿈꿨다고 막 그래요. 저는 잘 꿈을 안 꿔요. 그럼 여러분, 자 봅시다. 꿈을 꾸는 사람들은 좋은 꿈을 꿔요? 아니면 맨날 이상한 꿈 꿔요? 맨날 이상한 꿈만 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꿈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눌리는 거예요. 그건 예를 들어서 내가 8시간 동안 잠자는데 8시간 동안 꿈을 꾼다.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 피곤하죠? 잠을 자는데 꿈을 꿔. 그러니까 피곤해. 막 꿈을 꾸니까 막 헛소리 해대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야 되는데 꿈에서 막 시달리면 어떻게 되죠? 일어나서도 어떻게 해? 시달린 것처럼 어떻게 되죠? 느껴지잖아요. 그 중간에 일어나야 돼. 중간에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덜 시달리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져.
내 속에 욕망을 만들어내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나는 누구처럼 되죠? 예? 그쵸? 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허상이에요. 허상이 만들어지면 마치 인생이 싱그리처럼 보여져요. 잡힐 것 같고 잡힐 것 같은데 자꾸 멀어져요. 안 잡혀요. 꿈이 있죠. 잡힐 것 같은 거 신기루예요. 가까이 가면 또 그만큼 멀어져. 이만큼 왔으면 잡힐 것 같은데 또 가. 안 되죠.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 누가 봐도 어떤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 아니, 형들이 죽이려고 하지. 노예로 팔아버리지.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야. 근데 요셉의 인생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주시죠?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죠? 형통하죠.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형통해요. 노예로 와가지고 뭐가 되죠? 국무총리가 되죠. 자기 가족들을 다 살려내고 전 인류를 살려내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욕망을 주고 신유를 줘서 막 죄를 주게 만들어요. 결국 망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을 할 때 너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래서 서로 고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돼요. 성경 이야기가 전부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누구로부터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까? 제2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다고요. 욕망으로부터 그가 시작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을 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 속에서 죽겠다, 진짜 죽겠다, 아유 그냥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기쁨과 평안인데 아유 죽었어, 아유 살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지? 그냥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살고, 마지못해 살고, 자식 때문에 살고, 그래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감정이 구원에 들어가면 감정이 구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생각이 눌린 것처럼 감정도 눌리잖아요. 감정이 눌린 사람은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뻐도 웃지 않고 슬퍼도 울지를 못해요. 눌려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눌려있는 사람들 기도가 절대 안 돼요. 눌려있으면 기도가 절대 안 돼요. 눌려있잖아요. 말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눌려있잖아요. 말도 못해요. 감정 표현도 절대 못해요. 이게 눌려있으면 그래요. 근데 내가 막 사람들한테 말도 크게 잘하고 막 기뻐하고 웃고 눌려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눌려있잖아요. 아이들은.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눌림을 받아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뭐가 사라지죠? 웃음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사라져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막 하하호호 막 그래요. 어른들이 있으면요. 못해요. 왜? 어른들이 뭐 하니까 자꾸 눌리거든. 프레스로 막 눌려가지고 못한단 말이야. 하지 말고 시기야. 막 이러거든. 눌려가지고 못해. 상처를 막 받은 사람도 있죠. 더 눌려요. 못한다. 이게 내가 스스로 나에게 이제 딱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제대로 된 방향이 생기고 길이 열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죠?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방향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가능해요. 야, 우리 서울,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주에서 서울을 갑니다. 자, 그러면 각자 차를 타고 막 갑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하고 C하고 D하고 차가 4대로 막 출발해서 서울까지 갑니다. 근데 A하고 B하고는 야, 우리 정한휴게소에서 만나자. 그럼 그 사람은 둘이서 어떻게 해야지? 정한휴게소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근데 C하고 D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막 목사님들이 전주, 분산, 익산 막 이렇게 차가 출발하면 우리 9시에 정한휴게소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그 시간에 탁 맞춰 딱 들어오고. 근데 말을 서로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 틀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있어야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생이 내가 선택하고 나갈 때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뭐 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그 생각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차없이 그 말씀을 쳐서 잘라내고, 마귀의 말이,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